오늘도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과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65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완숙한 고백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제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도 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범사에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받은 일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 신부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까지 가려면 약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할 때 20일이나 가야 할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약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냈습니다. 당신의 딸을 주시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을 주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이것저것 생각하면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아브라함은 평안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봐왔던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났고 이 이삭을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이삭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해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도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면서도 내가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종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있어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종에게 그대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신뢰를 받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하란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먼저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종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 중에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자기가 몰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쉽지만 약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가 워낙 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물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 10m나 20m를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여자가 물을 주고 또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종은 너무 빨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구하라. 이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나홀의 아들인 브드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종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하느냐? 여기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이지 않으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진리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의 열매로 전하게 될 때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한 번 더 은혜를 체험합니다. 과연 이 딸의 집에서 오해하지 않고 이 딸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일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24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놀라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오빠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내가 할 말이 있겠는가? 내 딸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이 종이 경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절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배했다, 엎드렸다,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에셀은 사람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겉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앞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